반갑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이게 본명은 아니고요. 그 필명이라고 하죠. 이 일종의 별명.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할 때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사자에서 사자는 성경에 나온 그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 이런 사자가 아니고 그 동물 사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동물 사자. 제가 동물 사자를 좋아해서 책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해서 동물 사자 좋아해서 책 읽는 사자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제가 부탁받은 주제가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총체적으로 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신지 제가 대략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중딩, 중딩, 고딩, 없어요? 청년분 혹시 결혼 안 하신 미혼? 네, 저요. 저요.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탈북을 하신 분도 있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맞습니까? 네. 좋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짧은 간증부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30 중반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왔는데요. 자기소개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예술을 공부를 했고, 또 목회학을 한 학기 하다가 지금 잠깐 휴학 상태에 있고, 아내와 함께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자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교회 밖에서 이제 전지적 기독교인 관점으로 여러 책들을 읽고 책 공부하고 책 쓰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27, 그러니까 만 나이로 이 통일이 됐죠. 그래서 26살 때 결혼을 했고, 아내와 지금 결혼 10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불러주시는 교회 있으면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 복음과 또 복음적 사역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갑자기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서 저한테 말을 걸고 이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누리는 각종 자유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체득적으로 얻다 보니까 이 자유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일종의 사로잡힘, 부르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꿨는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기독교면은 목사님의 그 역할이 뭘까요? 목사님은 뭘 하세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말씀 사역이라고 할까? 이게 대표적인 건데, 제 꿈이 이랬다는 거예요. 제 꿈이 말씀을 전하고 이래야 되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저는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서 이제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제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게 기독교의 어떤 성벽이라고 하면, 제가 이 성벽,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지키는 일종의 파수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렇게 쓰시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 뵙고 그 다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해 힘을 썼는데, 목회자 되려면 신대원이라고 학교를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님 안수 받고 그럼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순종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이 있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 인내. 네.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인내. 그래서 그 인내 과정이 참 힘든데 저는 뭘 기다렸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의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여정이 아주 지난합니다.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하나님께 씨름을 하다가 가끔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좋다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수준이 계속해서 높고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엊그제 이제 세례받고 초신자든 목사님이든 어느 성도든 믿음이 좋다는 건 사람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건 다운될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과 이 접촉하는 그 접촉을 빨리 이 패턴의 속도 자체를 빨리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떨어질 땐 천천히 떨어지고 이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빨리 다시 올라가고 이 패턴의 속도가 영성이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끔씩 툭툭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자 타임. 그게 뭐냐?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서 내 현실의 이 비루하고 비참함을 한번 이렇게 강하게 맞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제 할 일 하고 나서 새벽에 혼자 노트북 편집, 동영상 편집 끝내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을 너가 이제 침대원 가라 뭐 이런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약속하심이나 이런 걸 안 주십니까? 그래서 그날도 굉장히 좀 많이 슬펐어요. 그렇게 슬프게 하나님께 씨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10여 년 넘는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적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랬거든요. 너무 힘든데 예수님 눈동자 한번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 보면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체온을 제가 느끼면은 제가 이 어려움을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누구는 뭐 천국 갔다 왔다 이러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왔을까요? 조용하시죠? 그래서 이 침묵 가운데 제 마음에 들리는 어떤 감동이 뭐였냐면 이놈아 너는 7년이지. 그때 뭐 어떤 카운팅이 있었거든요. 야 너는 7년이지. 이 7년이 뭐냐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제가 이 책 읽는 사자로 지금은 대외적으로 복음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글부터 썼거든요. 거기서 한 3, 4만 명 구독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인 티를 안 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연애 결혼에 대한 칼럼을 10번을 쓰면은 한 7, 8번은 네이버 메인에 소개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책 쓰자고 하고 소위 말해서 잘 풀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이거 기회인데 얘가 왜 못 알아보지? 근데 저는 아는 거죠. 기회인 거 아는데 나는 하나님과 지금 씨름 중입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토로한 게 뭐냐면 혀가 잘린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칼럼을 하나 썼다고 해봐요. 칼럼을 쓰면은 그 칼럼에 기승전결이 있을 텐데 이러이러했다 저러저러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제 성향은. 왜? 부부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아무리 제가 글 쓰고 사람들이 글 잘 쓴다 댓글이 몇백 개가 달렸다 좋아요가 몇백 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주님 제가 입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말하고 있는 이 심정이 꼭 혀가 잘린 것 같습니다. 팔다리가 잘린 것 같습니다. 주님 내 글에 내 생각의 결론은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사가 된다는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고 내가 어디 술집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 돈 번다고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돼서 복음 전파한다고 하는데 왜 그 감동을 안 주십니까? 이런 씨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 가운데 뭐라고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 이놈아, 너는 7년이지? 무슨 말이냐? 혀 잘린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혀 잘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니는 70년이지? 근데 북한은 70년이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뭐라고 할까? 생뚱맞은 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20대 초반에 이제 기도원에서 여러 뭐 청년 캠프에 봉사를 가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구국기도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아세요? 근데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어릴 때는 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지? 이거 하나.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두 번째는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시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심과 이 만남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저도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마음에 몽글몽글한 게 피어나게 되더라고요.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자유를 뭐 예배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 이런 자유를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저한테 어떻게 체득시켰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누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손들고 찬양하는데, 나의 천직은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이 때를 기다리기 위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러면서 야, 니는 7년이잖아. 저 위엔 70년이야. 그럴 때 제가 뭐요? 간접적으로나마 체득적으로 예수를 못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거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뭘 모른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 피의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이 서구 문명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 여러분들 중국에서 오시고 북한에서 오시고 가장 큰 자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뭐냐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 체제가 위대한 거냐면, 소위 말해서 건국 대통령한테 비속어를 쓰고 상스러운 욕을 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파주에서 30분 차로 올라가면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 어디 가죠? 온 가족이 이제 어디 가잖아요. 또 뭐예요? 중국에서 가면 그 중국의 그 독재 시진핑이 푸랑 닮았다고 합니다.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 푸가 있어요. 푸, 곰돌이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그 푸가 검색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유튜브, 이 중국 내의 유튜브 같은 플랫폼으로 시진핑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사라져서 며칠 동안 행방불명 되다가 한 며칠 뒤에 나타나서 동공이 반쯤 풀리면서 뭐요? 아, 중국 좋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일단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요? 우리는 태어날 때, 미국은 제가 오늘 쭉 얘기를 해드릴 텐데, 미국은 자유가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나눠서 부를 수 있는데, 미국은 첫 번째 자유를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미국에서는 첫 번째 자유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유부터 시작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게 공짜가 아닌데, 어릴 때부터 이거 너무 공짜처럼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정말 속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이 독재자가 있는 국가에 견학을 한 3년 정도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너가 누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데, 그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쪽 빨아먹고 정말 이 자유를 파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점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눈이 멉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미 준비시켜 주신 아나니아 선교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주일 버전에 그냥 한국 사람들 교회당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일에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찬송하고 말씀은 잘 알고 성경을 뭐 통독 시리즈가 있고 성경에 대해서 가진 온갖 정보는 다 아는데 성경대로 평일 사회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늘이 벗겨지고 이 평일 사회의 내 모습과 주일 버전의 내 모습이 이게 합일시 돼야 돼요.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별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평일 사회 따로. 그러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북한 있고 일본 있고 그러면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요. 지리적 위치가 있고 지정학적, 지리 플러스 정치가 합친 거거든요.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민국이 여기 붙어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있고 대한민국은 여기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사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 100년 동안 잘 유지되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전문가들은 이 동북아시아, 이 화약고 같은 이곳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덜 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그럼 왜 우리가 전쟁 없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무슨 가자지구처럼 우리 예배 드릴 때 폭탄 떨어질 거 걱정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내일 여러분들이 주민센터 가가지고 저 교회 갔습니다 하고 1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 내나요? 주민센터에? 세금 내나요? 안 내요. 이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편하게 이렇게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결코 공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독재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그 피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용기와 이 자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제가 체득적으로 좀 공부를 했다는 거죠. 체득적인 공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와 혈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나름 좀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외교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시다. 먼저. 그래서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건국 대통령이 여러분 인간이면 여러분 잘하는 게 100가지 있고 못하는 게 0가지 있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공과 과를 같이 본다. 공과 과를 같이 본다. 그러면 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하물며 다윗도 과가 있는데.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공교육, 대한민국 학교에 딱 들어가서 교과서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를 같이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편찬위원회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또 뭡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승만이라고 하면 썩을 놈, 이승만 학살자, 이게 딱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 건국 대통령, 어떤 건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든 그 국부가 어떤 사람인지 학술적인 형평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쪽만 돋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미국과 엄청난 딜을 하고 이 외교적인 이 술수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친미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누구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야, 책 읽는 사자야, 너는 교회 다니고 그냥 목사님 돼서, 이 목사님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목사님이 꿈이에요. 목사님 돼서 성경 강의를 하고 예배 집도를 하고 이것도 좋은데 지금은 기독교라는 이 성벽 자체를 지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성벽 자체를 지킬 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를 세팅한 이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툭 얘기하면 너무 이게 작용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승만 학살자, 어디서 예배 시간,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이건 너무 이거 제가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승만 학살자래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치자. 그러면 막 이승만 분노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렇게 화가 나? 정말 쓰레기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만들어지면 안 될 나라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너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냈는데 그러면 학살을 했다 치자. 그러면 인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남한 사람들을 끔찍하게 학살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뭐요? 감정이 편향돼 있어요. 편향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 그분 국부 싫어해? 그래.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을 몇십 배, 몇천 배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거는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본인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서글픈 사회에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 영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개신교인들이, 청교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온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신대륙을, 미국을 발견했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위해 목숨 걸고 떠나온 이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라를 세우고, 이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정신과 이승만이 어떤 연관이냐?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배경을 한 번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황해도 평산 출신이에요. 황해도 평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승만 이 씨가 세종대왕 가족 이 씨예요. 이 씨가. 그런데 세종대왕의 맏형이 이제 양녕대군인데 이름이 이제입니다. 이제. 이 이제의 16대 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그럼 왕족이면 돈 많네? 아니었습니다. 신분상 왕족이긴 했는데 7대조 이래 집안에 벼슬하는 사람이 끊겨가지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어릴 때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서당에서 시험만 보면 계속 1등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었죠. 근데 뭡니까? 시험만 보면 1등인데 과거 시험을 딱 봤을 땐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승만 머저리다. 머리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합리적인 추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이 이승만의 학업적인 업적을 보면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왜 과거에 떨어졌냐? 그때 당시에는 이 조선 후기에 얼마나 이 도둑들이 많았는지 과거 시험을 실력으로 합격해서 뽑는 그 시대가 아니었고 그냥 연줄로 돈 주면,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막 주던 시대에 그냥 백없고 돈 없던 이승만, 이 청소년 이승만이 그렇게 낙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이승만 이 어린이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친척 중 한 명이 저기 배제학당 가면 영어 배울 수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선교사가 학교를 만든 그 배제학당에 영어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지금 선생님 말 이해가 돼요? 영어 공부하러 갔다고.
근데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선교사님들은 그 배제학당을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계몽시키고 책 읽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 만들었을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소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처음 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승만이 기독교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죠. 왜 싫어했을까? 막 조상한테 막 절도 안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무슨 이런 아주 나쁜 종교냐. 그리고 엄마랑 그 배제학당 들어가기 전에 엄마랑 약속을 했대요. 너 그 학교 가도 예수쟁이 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소년이 가가지고 근데 머리가 비상하니까 6개월이 딱 그 학교 딱 지나니까 6개월 가니까 이승만이 학생 이승만이 이제 영어 보조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는 한국어 알려주고 한국인들에겐 영어 알려주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일을 시켰으니까 뭐 해줘요? 알바비를 주죠. 그래서 첫 알바비를 받아서 집에 갖고 가니까 이게 뭔 돈이냐고 가족이 놀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배제학당을 이제 종업한 거죠. 졸업했다. 쉽게 말해서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 종업식을 하는데 지금은 학교가 많지만 그때는 서양식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많았다 적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의 종업식이 서울시의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VIP, 요 맨 앞줄에. 그래서 여기 종업식을 하는데 여기 이 의자 여기에서는 고종 황제님 그리고 누구님 뭐 국무부 장관 뭐 쭉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온 거예요. 종업식에. 근데 거기서 이승만 졸업을 하는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그 나란 일 하시고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야 저게 뭐야 하는데 거기서 종업 연설을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대략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제학당에서 태어나서 처음 뭘 배웠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유. 와우.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위대한 업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실수, 잘못?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법을 하나 딱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너 아빠가 노비면 너희의 핏줄은 다 노비야 라는 식의 법을 바꿔요. 그래서 한국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아주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그게 조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양반놈은 썩었고 나란 일 하는 애들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론에 빠져있고 지금이랑 똑같죠? 당론에 빠져있고 백성들은 무지하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근데 자기가 이 선교사님들을 딱 가니까 그때 태어나서 어떤 얘기를 처음 듣고 이 이승만이 이 개벽을 하냐면 국민들이 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개인이죠. 개인 한 명. 그러면 이 개인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 때 이 개인이란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할 때 이 유럽에 있는 글을 다 이 일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개인? 개인이 뭐야? 이러면서 당황을 했거든요. 개인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 명이 왕만 소중하고 나란히라는 사람만 대단하고 소중한 게 아니고 왕도 소중한데 노비이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명이 모두 소중하고 귀하다. 이게 뭐예요? 개인의 어떤 존엄성, 인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서양 문물을 처음 딱 접하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 기독교를 싫어할 때니까 그러면서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왕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왕의 권력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의회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니까 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박영효라고 하는 그때 이 어떤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라를 개혁한다는데 하여튼 뭔가 잘못 꼬여가지고 같이 감옥을 감옥을 갔는데 재판을 어떻게 받냐면 종신형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주 끔찍한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인 거죠. 아주 전도 유망했는데 그러니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문을 받고 죽기까지 기다리는데 그 극심한 고문 가운데
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누굴 찾죠?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그 배제학 당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때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교회가 좋으니까 밥도 주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시골 청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찬양해서 주일마다 오전마다 늦잠 안 자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거기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한성 감옥이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교가 됐다.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를 하는데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상범으로 잡혀와가지고 다 감옥에 있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몇 명을 전도하냐면 따라해볼까요? 40명. 여기가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나란 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고종이 이제 봐줄게 해서 5년 7개월 살고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고종한테 탄원을 엄청 씁니다. 이 청년 살려야 된다. 이 청년 살려야 된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나와서 이제 고종의 특사로 어딜 가냐? 미국을 갑니다. 비행기도 없을 때. 미국을 가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 관료를 만나는데 이승만이 그때 미국에 가서 만나고 나서 여기서 학업을 정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18통인가 17통의 추천서를 써서 어디를 가냐?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네. 자, 어디를 가냐? 조지 워싱턴 대학교라고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편입을. 그래서 학부가 뭐냐? 여러분 학부 뭐 석사 이런 거 아세요? 네. 알아요? 네. 그냥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20살에 대해서 대학교 가면 4년 동안 공부하는 거를 학사라고 합니다. 학사. 그리고 여기 이제 학사 졸업이라고 하죠. 이 학사 졸업. 근데 이 학사 졸업 끝나고 자기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원이라는 데 가요. 여기는 대학교죠. 그죠? 네. 대학원은 이제 6학기면 3년이죠. 6학기면 3년이고 뭐 4학기면 2년인데 이거를 이제 석사라고 해요. 석사. 근데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코스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요. 학사 4년 여기를 배제학당에서 종업을 했기 때문에 편입을 안 한 거죠. 중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편입을 하고 여기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석사를 어디 있냐? 하버드에서 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몇 년 만에 독파했냐면 5년.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서 뭘 배웠냐면 역사학. 여기서 역사는 서구 문명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정치학, 외교학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교법.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책들 이 연구하는 걸 쭉 보면은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신학.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얘가 어떤 애인지 추천선 받았는데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통령이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 자기 꿈이 목사라고 했대요. 그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에서 있다가 또 잠깐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왔다가 또 미국으로 갔다가 하와이에 갔다가 워싱턴에 살다가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기초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약 5년 동안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살 동안 어떤 걸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 입국론. 우리 건국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조선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이 불쌍하잖아요. 극률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는 게 나는 이 조선 한반도를 보니까 해결책이
예수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부의 근원은 예수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보니까 루터부터 시작해서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흥왕하는 나라에 보니까 나라도 흥왕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도 잘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조선 후기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와요, 조선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것이냐. 그러면 기독교밖에 없다. 이걸 어려운 말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백성들의 나라, 이게 뭐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이, 여러분, 북한에는 주권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김정은에게만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 근데 뭐예요? 대한민국은 딱 38도선 넘으면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주권 사회라고 하는데,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꿈꾸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교회와 대한민국 건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이제 임시국회를 딱 열어요.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선거에서 뽑고, 그래서 그 선거에서 뽑은 198명의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 회의를 하게 됐는데, 처음 이제 회의해서 이제 임시의장을 뽑는데 이승만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임시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를 대한민국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집도하려고 할 때 이승만 임시의장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소리 잡아서 뭐라고 했냐? 자, 이제 회의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국 군정, 그러니까 미국 군부가 다스렸던 3년 정도 시간이 있죠. 그리고 1948년에 건국을 기적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나라를 세웠나 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나라 세우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도와줬죠. 근데 바이든 정부 때 그거 빼가지고 지금 IS가 이슬람이 먹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가 미국이 이렇게 잡아주고 지켜준다고 민주주의 국가가 안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3년 동안 미 군정 아주 극심한 소련 사주를 받아가지고 막 찬탁했다가 뭐 반탁을 했다가 찬탁으로 돌아서고, 또 뭡니까? 군사분계선은 여러분 군사분계선은 군인들의 분계선이지 그때 당시에는 우편을 보낼 수 있었고 왕래가 가능했는데 그걸 전화선 끊고 교통선 끊고 이게 북한 쪽에서 먼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 정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은 막 뒤집어져요. 근데 뭐요? 남한에서 이 남쪽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하자. 그래서 미 군정 이후에 유엔의 승인하에 뭐예요? 총선거를 하는데 그 총선거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북한에서 뭐예요? 그 총선거 막아라 해서 무슨 폭동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오해만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임시의장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1985년에 자기가 태어났을 땐 후조선. 근데 이건 나라도 아니야. 이게 완전히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 무슨 뭐 사이비에 빠져 있고 완전 자기들끼리 뭉쳐 있고, 또 열강은 뭡니까? 소련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그냥 먹으려고 그냥 노다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침탈하려고 하고, 이 상황 가운데 30여 년, 35년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45년 해방, 3년 뒤에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딱 세우고,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임시의장에 뽑힌 이 할아버지 다 된 할아버지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여기 198명의 국회의원은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래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한번 하시고 우리 국가의 회의를 시작합시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까요? 넌 크리스천 이 지도부가 몇몇 이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건국 상황과 독립 상황에서 기독교와 이 독립운동이나 기독교와 건국운동이나 이걸 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영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이윤영 국회의원도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로. 속기록이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이 있어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2년 뒤에 뭐가 터졌죠? 6.25 전쟁이 터졌죠. 여러분들은 6.25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잘 모르겠네. 남침?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남침이 어디가 공격한 거에 헷갈려 하는 분도 많아요. 북침이 어디야? 그러니까 북쪽에서 침 맞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침이냐, 남침이냐. 근데, 2년 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이죠. 그렇게 이제 북한이 먼저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 오늘 이걸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텐데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일 이때까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다시 6월 25일 새벽 4시에 왔죠? 4시경에. 그리고 약 3일 뒤에 6월 27일까지 이 긴박했던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오해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인간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무서워서 도망간 놈이다. 이런 거짓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진짜 제대로 된 책을 따로 읽지 않으면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학교를 아무 생각 없이 초중고 딱 나와서 졸업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체제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6.25 전쟁이 나자 서울 시민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다는 거짓말이 왜 거짓말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국가의 원수,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높은 사람이, 국가를 이제 대표하는 대통령이 적한테,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국운이라고 할까요? 미래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될지 말지를 아주 결정하는데 아주 심각한 요인이 국가의 원수가 적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 때 로마 제국 아세요? 로마 제국의 33대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레리아누스 황제, 발레 있죠? 발레 이런 거. 그래서 발레리아누스 황제 이 1세가 있었는데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적군에 생포됐어요. 잡혔어. 어떻게 됐을까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포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제가 읽어드리면 페르시아 왕이 이 로마 황제를 잡아서 자기가 말에 올라탈 때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벤치에 올라탈 때면 그 올라탈 때, 발 디딜 때 그 황제의 목을 밟고 갔대요. 그게 뭡니까? 국가의 원수가 전쟁 때 사로잡혔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국군의 이제 군사작전이나 군사 공부를 좀 덜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국가의 원수가 정말 큰 위험이 있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잡히거나 죽었으면은, 그래서 그때 주한 미 대사관의 이름이 노블이에요. 노블 참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과 고위 관리, 국회의원이 한강을 넘어 피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를 빨리 한강 이남으로 피신한 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 3일의 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후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만약 어물거리다 지체되어서 정부 요인이 한꺼번에 인민군의 포로가 되었다면 정부 자체가 와해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고, 당시 긴박했던 서울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어디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그냥 마음대로 가도 되고, 맞죠? 그리고 내가 사유재 상권이 있어요. 사유재 상권이 뭡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모으면 국가가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그런 걱정 안 하시죠? 왜 안 할까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존 로크를 해야겠네. 여러분 제가 좀 산발적으로 얘기를 해도 좀 알아들으세요?
오늘 기승전결은 다 있습니다. 좀 생각나는 거 얘기해도 돼요? 미국에서 이분이 5년 동안 미국의 서구 문명이라는 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부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 로크.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권, 이 나라,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생각할 때, 존 로크는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답을, 토대를 뭐에 놨냐면, 존 로크는 한 분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근데 인권의 시작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토대로 놓고 인권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여러분은 개, 돼지랑 같아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아주 훈련이 잘 되셨네. 우리는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공교육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우리 조상님이 침팬지라고 하잖아요. 진지하게 그걸 밑줄 긋고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동물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모든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 로크는 이게 인권의 시작이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국가가 통치를 해야 되고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존 로크의 통치론이에요. 첫 번째 책이 있고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왜 제가 통치론을 말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건국할 때 주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주요 운영체제가 존 로크의 통치론을 거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존 로크는 인권의 시작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 우파 얘기해도 돼요? 네. 여기 아주 분위기가 좋구만. 자, 우가 있고 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저 정당이 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짧게 1시간 동안 말하는 좌파 우파 이 개념이 뭐냐면 우는 뭐냐? 미국의 독립혁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좌는 뭐냐? 첫 번째 프랑스 혁명, 또 두 번째 소련 혁명, 세 번째 마오 혁명, 그리고 지금은 뭐죠? 젠더 성혁명. 그러면 왜 이게 우고 왜 이게 좌예요? 라고 했을 때 자유를 생각해보세요. 자유. 여기 요 미국이란 동네랑 이 오른쪽 사람들은 자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거야. 아멘? 인간의 자유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 구원,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이게 오른쪽입니다. 미국식 독립. 그러니까 미국은 독립혁명할 때 사회의 모든 토대를 창세기 1장 1절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국가를 세운다. 이게 미국의 혁명입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의 계보는 뭐냐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자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는 성경이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종교는 이제 옛 구습이고 우리는 사회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인간의 이성을 세팅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세팅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예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적 자유를 지키고 악을 억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예요. 기독교를 떠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죠. 기독교를 떠나는 게 자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결혼을 얘기하면은 일남 일녀가 결혼하는 거야. 이게 결혼이잖아요. 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금까지는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쪽 사람들, 좌파, 소위 제가 말하는 좌파적 개념의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 뭐야? 라고 하면 일남 일녀도 결혼이고 남자는 남자도 결혼이고 여자도 여자도 결혼이야. 이게 인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쪽 계열은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는 게 자유라고 하니까. 이 계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의 좋은 점과 이런 게 다 있어요.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흐름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는 우고 이게 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리. 되게 중요한 말이죠. 권리. 다시 이쪽 사람들은 미국은요. 너가 인간이야? 그러면 너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너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북한에서 태어나든 중국에서 태어나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든
여기 동네는 뭐라고 믿고 있냐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누가 침범하거나 뺏어갈 수 없는 본연의,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가 있어. 그 권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 자유, 행복 추구. 여기에서 이제 권을 뒤에 붙이면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되는 거죠. 이 행복 추구권이 뭐냐면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면 너무 좁으니까 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좀 확대해서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인간이야? 그럼 너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가 너에게 침범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고 양도가 불가능한 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유. 너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 하나님적 자유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사유재산권. 그러면 생뚱맞잖아요. 아니 무슨 사유재산권이 왜 갑자기 나와요? 너무 도움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유재산권이 확보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지지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명분 삼아서 자기들의 이 왼쪽 정치 사상을 전파하는 가짜 늑대 같은 목사님들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성경 읽어봐. 예수님은 공산주의자였어. 예수님은 좌파였어. 예수님은 사회혁명가였어. 이래요. 그러면서 거기 논지가 뭐냐면, 야, 초대교회 봐봐.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면서 살았잖아. 자기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다 그냥 한꺼번에 밥그릇도 다 쓰고 같이 쓰고 신발도 다 같이 쓰고. 봐봐, 성경에서는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어.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우린 웃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편하네. 여러분들은 체득적으로 이게 뻥이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무 뻥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왜? 처음 이 공산주의와 이 초대교회가 달랐던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발성.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노예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가 협박해서 믿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발적으로 내 땅을 판 바나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회원카드 작성하세요. 그리고 사유재산 다 내놓으세요. 이게 공산주의죠. 통제하고 억압적으로 국가적으로 뺏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 2,000명, 3,000명 회개하고 예수님 커뮤니티가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공동 소유 이게 정답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럽의 이 서유럽과 동유럽에 교회 세울 때마다 사유재산 없앴겠죠.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의 걸 도둑질하지 말래. 그 말은 하나님도 사유재산권을 상정한 다음에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게 있고 남의 것도 있어. 근데 남의 걸 뺏지 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너무 철학 얘기인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얘기 좀 엑기스로 해드리고, 여러분 재밌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친구 재밌어 안 재밌어? 그래, 너가 재밌다고 하니까 좀만 더 해줄게요. 우리 친구가 재밌다고 하니까 좀만 더 해줄게.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평화롭기만 합니까? 불공정과 불평등도 가득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해서 무슨 한국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 경제를 어릴 때부터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오셔서 당황도 많이 하고 좀 힘들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 우주에, 이 나라에 불평등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지? 라고 했을 때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한 명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자유의지로 의해서 본인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쪽 월드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혼탁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임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악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회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 악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기관이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교회. 두 번째 정부.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분이 많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웨인 그루뎀이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조직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근데 그 전까지 과정에서 악을 억제하시고 선을 전파하시기 위해 쓰는 기구가 교회와 정부다. 그러니까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어떤 권리가 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면 존 로크는 또 어떤 권리를 말했냐면 따라해볼까요? 저항권. 대단하죠? 어떤 저항권이냐면 저 정부는, 저 대통령과 저 내각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이 있는데 너희들은 법치로 다스려야 돼. 인치와 법치가 있잖아요. 인치가 뭡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거고 법치가 뭐예요?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치 국가죠. 그죠?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잘려버린 인간들이 만든 사회학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에 새기신 하나님의 자연법이 스며든 게 법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법이었습니다. 왕이 법. 근데 이게 어떻게 종교개혁 이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법이 왕이에요. 그럼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시초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과 자유민주주의는 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다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사회의 불평등은 여기는 아담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회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가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시고 새 예루살렘,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동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평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루소라는 남자가 있어요. 루소. 들어봤어요? 장자크 루소. 이 버러지 같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왜 세상이 불공평해졌지, 불공정해졌지 하고 자기가 이렇게 타고 쭉 저기 처음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를 상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때 상상을 했을 때 그때는 세상이 좀 살만했다. 그때는 이렇게 불공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공평과 불공정이 많이 있을까? 루소가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원시사회라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원시사회에서는 세상이 참 따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럴 때는 배고플 때는 사과나무 따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유토피아였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 악덕한 몇 명이 갑자기 우리 마을이 한꺼번에 먹었던 사과나무에 딱 금을 긋더니 이제 이 사과나무는 내 거야.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저 꼴통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이상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유재산. 그래서 이쪽 마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유재산권입니다. 근데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자유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권이 없는 개인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제,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뭐냐면 이거 너무 만남처럼 계속 나오는데? 괜찮으세요? 자본주의가 뭐냐면요,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위쪽에 보면은 자본주의를 채택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창마당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러분도 너무 경청해서 갑자기 까먹었네. 아느님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장? 자본주의? 시장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자본주의는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이 시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다시? 자본주의는 근데 문제가 많죠. 인간이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불완전하죠. 왜? 예수님의 사랑이 덮어있는 자본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낮은 자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회에서 점점 옅어지면 사랑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장 논리, 시장 경제를 그렇게 싫어요. 여하간 이게 이제 우파 좌파의 어떤 그 기본 개념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사회를 다시 만들 수 있어. 여기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 정부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천부 인권을 잘 보호하는 역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딱 지워버리니까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희 밥 줄게. 정부가 성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정권, 왼쪽을 왼쪽을 좋아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은 행정부가 커집니다. 야,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밥도 줄게, 이거 또 돈 줄게, 또 더 줄게, 뭐 더 줄게, 우리가 해줄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군림하는 거죠. 다 해줄게. 여기는 뭡니까? 너희들의 천부 인권을 보호해주고 시장 경제를 나라가 이렇게 최소한의 개입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유럽에서 지지고복고를 2000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래서 30년 전쟁이니 뭐 베스트팔렌 조약이니 이 종교 전쟁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무슨 국? 구로구. 맞아요? 네. 구로구도 모르니? 구로구. 근데 구로구 구청장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구로구 옆에 무슨 구가 있을까? 하여튼 우리 양천구 구청장은 가톨릭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종교를 명분으로 싸우네? 근데 얘네들이 자기만 싸우는 게 아니라 소집을 해서 같이 싸우네? 그러니까 내가 구청장 좀 그렇고 도지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전쟁을 하고 몇 년? 30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두 가지예요. 1번 그냥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맞아 이래서 끝까지 끝장을 본다. 1번. 2번 야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종교는 건드리지 말자. 2번. 몇 번? 2번. 여기에서 종교의 자유가 점점 꼽히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너가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정부는 상관 안 할게. 이게 정교 분리예요. 교인들은 정치 얘기하지 마! 어디서 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정치 얘기하고 있어. 이게 정교 분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갖든 정부는 상관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냥 이런 피해 역사를 미국은 구구절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란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예요. 왜? 아이디어 위에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니까.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적 아이디어. 부작용과 이 문제점은 있지만 그나마 지금 우리가 만든 사상 중에 가장 성경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그 서사가 있기 때문에 서구 문명,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몰라요? 내 아빠와 내 할아버지가 자유 지키려고 전쟁터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유, 사상의 자유가 뭐냐면 나는 아무 생각이나 해도 돼. 표현의 자유 뭐냐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돼. 김정은 나쁜 놈! 라고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또 뭡니까? 출판의 자유. 내가 맞다고 하는 걸 책으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결사 집회 자유 뭐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소리를 단체로 낼 수 있어요. 이거를 피해 역사로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소중해요. 근데 70년 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대통령 한 명이 먼저 가서 이걸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조선에 왔는데 주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독립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국민,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48년에 건국했는데 불안전해요, 굳건해요? 그 상황에서 2년 뒤에 전쟁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예요? 소련제 무기로 밀고 들어오는 게 보시면은 하루 이틀 막 이승만에게 이렇게 내각 주요 인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의정부까지 뚫렸습니다. 지금 개성 뚫렸습니다. 의정부 뚫렸습니다. 청량리까지 탱크 밀고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3일 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알겠다. 그럼 얼른 튀자. 이랬을까요? 1번. 얼른 튀자. 2번. 절대 안 간다. 몇 번? 2번. 이 거짓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괴는 여러분 제가 북괴라고 해도 돼요? 북괴는 남침 당일 오전 10시경 서울 시내에 소련의 야크 전투기가 상공에서 기총 사격을 하고 있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6.25
이 6.25 당시 새벽 4시쯤에 침투해가지고 오전 10시쯤에는 소련제 전투기가 서울 상경에서 막 다다다다 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공습경보가 울리고, 그래서 야크기가 서울 상공을 날 때마다 대통령과 그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있거든요. 그 막 경무대에서 회의하다가 막 어디 그 벙커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야크기 없어지면 또 나왔다가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박했던 상황이 전쟁 6.25 당일이었다. 또 당일 6.25 오후에는 제가 쭉 읽어볼게요. 김포공항을 사격했다. 그래서 관제탑을 파괴시켰고, 미 공군 수송기와 한국 공군의 훈련기 한 대가 파괴되었고, 여의도 비행장을 공격해서 한국 공군 연락기가 파손되었고, 당일 저녁 7시, 그러니까 6.25 저녁 7시에는 김포 비행장에 미국 수송기를 파괴시켰다. 서울시는 공포에 떨었다. 한편 미국 대사 무초, 이름이 무초예요. 무초도 미국 본토에 있는 국무장관한테 전문을 보내가지고 제발 공군 지원 빨리 해달라. 미국아 지금 얘네들이 야크기로 여기도 파괴하고 저기도 파괴하고 제발. 언제요? 전쟁 일어난 첫날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서울 상경에는 소련제 야크기가 막 폭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날 6월 26일이죠. 6월 26일에는 북한 전투기가 용산 일대, 좀 옆으로 가면 용산이죠. 용산 일대의 군 시설과 대통령의 경무대 일대를 기총사격하면서 항복하라는 삐라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그 전쟁 다음날 오전에.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이 거의 넘어가기 직전인 거지, 나라가. 수도를 방어할 전투부대나 치안을 감당할 경찰 병력도 다 전쟁터에 나갔대요. 왜? 우리가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서로 바쁘니까. 그러니까 경무대, 대통령이 있는데 여기를 지키고 있는 애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6월 25일, 6월 26일. 그럴 때 뭐예요? 6차 국회 본회의를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서 전시 상태,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국가의 회의를, 긴급 회의를 언제냐? 6월 26일, 그러니까 전쟁 다음날 오전 11시에 그 회의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6.25 터지자마자 무서워서 바로 도망갔어요. 서울 상경에 소련 야크기가 막 기총 사격을 하고 있는데도 회의하고 있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볼까요? 그래서 6월 26일, 다시 6월 26일 새벽 3시에, 그러니까 11시에 국무회의 있는데 그날 새벽 3시에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하는데, 메가더 장군 지금까지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메가더 장군의 부하가 받았어요. 지금 장군님이 자고 계시니까 통화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아 그래?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 한 사람씩 죽어갈 터니까 잠 잘 자라고 하시오!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장군을 깨우면 안 되는데 이 위급한 상황 때문에 장군을 깨서 통화가 된 거예요. 이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언제? 6월 26일 6.25 다음날 오전 3시, 그때 메가더 장군과 통화해서 뭐라고 했냐?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누구 탓이냐? 당신 나라 미국에서 좀 더 한국에 관심과 성의를 가졌다면 이런 사태 안 왔다. 그래서 에치스 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이 딱 한국 제외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보호할래?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애들이 소련한테 계속 달래는 거예요. 소련은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피해가 컸고 부담이니까. 근데 김일성이라고 막 그 기밀 문서가 나왔잖아요. 아 이거 지금 여기 가면은 남한의 지하조직당의 노동당 지하조직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서울만 이렇게 딱 하면은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읽고 나서 우리 한 방에 샌드위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졸르고 졸라서 소련이 알겠어. 탱크 줄게, 전투기 줄게. 이래서 이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야, 메가더 장군님. 이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입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무기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즉시 누구한테 연락했냐? 워싱턴에 있는 장면, 이름이 장면이요. 장면 대사에게 전화해서 트루먼 대통령 빨리 만나서 한국 도와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 상황에서 도망갔습니까? 어떻게든 한국을 지키려고 지금 전화기 붙들고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후자잖아요. 계속 들어볼까요? 6월 25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피난을 강력히 권고했던 강묘들이 어떻게 했냐면,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 화급했다.
경무대에서 북괴 전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청량리까지의 거리는 4km도 안 되는 포사격권에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포사격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피신시켜야 돼요? 가면 냅둬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이 영상 올릴 거거든요. 피신시켜야 돼. 그러면 야 쟤네들 무슨 피신시켜? 국민을 왜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해 볼까요? 항복을 기총 사격하고 항복 요구하라고 삐라 전단지까지 뿌리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위험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서대문 형무소 그러니까 서대문 쪽에 교도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좌익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치 사범을 포함해서 죄수가 몇 명 있었냐? 7,000명. 또 마포 형무소 요 위에 올라간 마포죠. 마포 형무소에는 3,500명 약 몇 명? 10,000명 정도 되는 죄수. 여기서는 공산주의자들 있죠. 그럼 얘네들이 교도소 이제 인민군이 나와가지고 이 교도소 문을 열어요. 그럼 얘네들 어디로 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긴박한 상황. 저기서는 이제 포격 사거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여기는 지금 좌익 공산 그 사상범이란 이들 10,000명 정도가 여기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다? 절대 안 간다. 내가 강요랑 싸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록을 보시면 6월 26일 밤 9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밤 9시. 그러니까 이틀 만에 완전히 지금 뭐 청량리에 온다 만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의정부는 이미 넘어갔고 개성은 이미 아까부터 뚫렸고 뭐 단 이틀 만에. 근데 6월 26일 밤 9시가 됐어요. 볼까요? 김태선 서울시경 국장이 경무대로 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수천 명의 공산 분자들이 탈옥하면 제일 먼저 여기 경무대로 올 것이고 일시 피난을 해서 전쟁의 전반을 지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 피난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님. 그래서 전쟁의 전반을 대통령이 이 군 통수권자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승만이 안 간다. 그래서 누구는 설득하고 누구는 안 간다 그러고 그래서 자정을 넘겨 그러면 자정을 넘겼으니까 며칠? 6월 27일.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6.25, 6.26, 6.27. 이런 상황이에요. 6월 27일 새벽 2시에 신성모 국방장관, 이기붕 서울시장, 조병옥 등이 경무대로 급히 찾아서 뭐라고 했냐면 각하 사태가 급박합니다. 빨리 피하셔야겠습니다. 간곡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강류들과 자기 아내 프란체스카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존속이 어렵게 되니 남편아 대통령님 일단 수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시다. 그러면 설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서울을 버리고 떠나란 말인가? 그럼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안 돼. 서울을 사수해야 돼. 나는 떠날 수 없어. 절대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전쟁 터지고 3일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괴뢰군 탱크가 청량리까지 들어왔다는 경찰 보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 27일 새벽 3시에 경무대를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후일에는 그때는 청량리까지는 안 왔대요. 근데 이 내각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고집이 세니까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청량리까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차를 새벽 3시에 기차를 타서 4시가 돼서 출발했는데 새벽 3시에, 4시에 출발한 기차가 언제 대구역에 도착했냐? 오전 11시 40분경. 그때 대구에 도착을 해요. 근데 눈을 뜬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판단을 잘못했어.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라고 침통해하고 즉시 기차를 서울로 돌려서 돌리라고 지시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경북지사와 제3사단장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민을 격려해서 한뭉치가 되어 공산당을 물리치게 나는 올라갈 테니 그쯤 알고 잘들 하게 이러면서 서울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서울이 이제 북괴군에 먹힌 거죠. 이 3일 동안에 침울한 이 긴박했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잠시 대전역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신성모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서울이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북상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승만이 알겠다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수원에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사관 드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승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대북 군사제재를 결의해 한국 지원이 결정된 것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해군, 공군 출동 및 대한 긴급 무기 원조 명령을 내렸다는 공식적인 태도를 보고해요. 이때. 그래서 이때 멋있는 명언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전쟁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유엔군 오라고 해라. 미국 그 메가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한테 빨리 좀 도와달라고 해라. 일본이 이렇고 북한이 이렇고 이 공산주의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꼴은 너희들이 우리를 성의를 못 봐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주워 본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남한에서는 얼마나 돈이 없고 나라가 가난했냐면 총알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없었고, 근데 얘네들은 막 소련제 막 무기를 막 갖고 오니까 그렇게 3일 내내 서울이 그냥 수복되고 막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나라 대통령이 대구까지 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일 내내 거의 잠을 못 자서 새벽 4시에 기차 출발할 때 눈을 좀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님 11시고 대구인데 내 평생 제일 잘못한 선택 같다. 다시 올라가라. 근데 여기서 또 연락이 옵니다. 이미 서울 수복됐으니까 올라오지 마시라. 그러면 수원까지라도 가자. 그 긴박한 상황에 드럼라이트라고 하는 미 대사관이 뭐라고요? 각하, 이런 유엔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 이제 이런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각하 좀 마음을 놓으라. 왜? 이제 각하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과 유엔군과 이렇게 와서 한국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국권이 지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쭉 시간을 내려가지고 이것만 말해줄까요? 이러면 수원행을 고집할 때 이승만 대전이 위험해졌을 때는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이 이름이 노블인데 대전 이남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면서 더 밑으로 가라고 했대요. 그때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 대전에서 죽는 것이 낫지 더 이상 남하하여 경멸을 당하지 않겠다. 대전 사수를 고집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언과도 같은 메모를 뭐라고 썼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과도 같은 메모를 어떻게 썼냐면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나는 자유와 민주재단의 생명을 바치려니와 나의 존경하는 민주 국민들은 끝까지 싸워서 남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윌리엄 딘 장군이 대전 방어가 실패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찾아와서 제주도로 가시라. 왜냐면 대만처럼 한반도가 다 먹혀도 이 대만처럼 그렇게 타이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로 가시라. 그때 이 프란체스카 그 영부인의 일기를 보면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이승만 할아버지가 권총을 꺼냈대. 그래서 이 미국 이 장군이 막 당황을 하죠. 뭐지 이 할아버지 미쳤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권총을 꺼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만약 공산군에게 포위당하면 나는 이 총으로 내 아내랑 자결할 것이오.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은 조금도 없어. 우리 모두는 함께 일어나 싸울 것이오. 결코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엔군이 들어오고 전세가 역전돼서 막 밀고 가죠. 그때 좀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군이 들어옵니까? 인민군, 중국 인민군. 막 인해 전술로 막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대표적인 거짓말. 여러분 지금이 가장 위기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위기예요. 주일에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잠을 주세요. 그래서 가장 위기인데 좀만 참아주세요. 또 대표적인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폄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강 다리 끊고 쟤는 지 살라고 한강 다리 끊고 자기 국민들 등치고 도망갔다. 이것도 여러분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되게 위급한 상황과 이런 이 여러 논박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철교 폭파 사건의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월 27일 아까 말했죠. 6.25, 6.26, 6.27 지금 3일 동안 완전히 나라꼴이 엉망이 됐는데 6월 27일 새벽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를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쯤엔 이미 괴뢰포 부대가 청량리에 도착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오후 서울 미아리에 쳐들어온 북괴군과 아군은 육박전을 부렸는데 대세가 불리하게 작용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 복개군이 전차로 괴뢰군이 한강을 넘었다면 전쟁의 양상은 잠옷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3일 동안 계속 밀려오는데 이때 육박전까지 저 미아리 쪽에서는 육박전까지 불러졌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한강 철교를 넘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강 철교를 넘은 북괴의 전차가 질주했으면 어느 시점에서 아군과 대척점에 섰을 것인지 예상이 쉽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폭파가 이뤄진 시각은 서울 시내에서 피아가 치열한 육박전을 벌인 6월 27일을 막 지난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에 폭파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국군이 강남 이남의 한강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흥 지구전투 사령부를 설치해서 한강 방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작전 임무가 완성된 이후라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어떻게 이 사람은 평가를 하냐면, 저도 이게 동의합니다. 이때 한강교를 폭파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러면서 한강교 폭파로 인해서 서울 시내로 진입한 괴뢰전차와 괴뢰군이 더 이상 이 남쪽으로 오지 못하고 며칠을 있냐면, 이게 이 전쟁을 연구하신 분이 왜 북한이 이때 이 정도 기간을 얘네들이 안 내려왔지? 이게 굉장히 연구 주제예요. 근데 해답이 안 나와. 우린 알죠.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때 한강 철교를 폭파했는데 이때 북한이 며칠 동안 가만히 있냐면 3일 동안 안 내려와요. 3일. 그러면 여기 지금 6.25, 6.26, 6.27 이 긴박한 상황에서 3일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왜 3일 동안 안 내려왔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일간 서울에 멈추고 서 있었다. 이 한강교 폭파는 절체절명의 방어 전술의 핵으로 이후 남진하는 북괴군의 전술에 치명타를 안긴 대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사활을 앞둔 생명전술로 이후 전세를 우리 편으로 만든 운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서울 다시 인천 상륙작전과 해서 쭉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중공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1950년 12월, 이제 12월 이제 곧 오죠. 1950년 12월, 그러니까 6.25 이후에 6개월이 지난 거예요. 12월 4일에 평양을 철수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 압록강 도망강이 보였어요. 근데 중공군이 막 내려오니까 전쟁 터지고 6개월 뒤 12월 며칠이요? 4일에 평양을 철수했다. 그리고 흥남부두 해상 철수 1사 후퇴 때. 근데 1사 후퇴 계속해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후퇴 하는데 1차 서울 함락 때와는 달리, 잘 들어보세요. 후퇴 전에 20여일에 걸쳐 서울 시민을 한강 이남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무사히 피난시킵니다. 왜? 6개월 전과 상황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생각했던 것도 있었겠고, 그래서 6개월 전과 달리 한강구를 또 중국 인민군 못 내려오게 또 폭발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과 달리 뭐예요? 6개월 전과 달리 20여일 동안 서울 시민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 자신은 가장 늦게 서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느라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1시간 반 제가 시간 받았거든요. 그래서 30분 질문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14분 남았습니다. 결론, 일단 마무리를 빨리 하자면, 지금 여러분 비참한 비극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제가 다른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의 의중이 너무 강력해서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가든 해주십시오. 이러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라는 전제는 뭡니까? 내가 목사가 돼도 총살을 안 당한다는 그 위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못 배우는 이야기, 대한민국 건국의 첫 번째 단추부터 너무 사탄적인 거짓말이 점철되어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국부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의 핵심 자유는 이 자유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물론 잘못한 게 후반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국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어. 하물며 건국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이분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첫 번째 자유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야.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히니까 전도하고 싶어. 뭐가 필요합니까? 표현의 자유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책을 쓰고 싶어. 뭐가 필요합니까? 출판의 자유가 필요해요. 내가 어디로 떠나고 싶어. 선교.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국 지금 2023년 여러 교회에서 못해요. 왜 못하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좌파 우파 개념이 하나님을 떠난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 하나님을 떠난 자유, 이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는 왼쪽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복잡 다단해서 전국의 어느 교회를 가도 딱 반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정치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 그러니까 한 명이 사형당할 뻔했던 한성 감옥에서 고문받아서 막 죽기 직전에 어떤 청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사형수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저기 맨 끝에서 사형수복 입고 쭈삐쭈삐 서 있는 이승만 사진이 있는데 몇 년 뒤에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죽기 위해서 사형수복 입고 계속 고문당했던 이 청년이 몇 년 뒤에 5년 7개월 뒤에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 석사 졸업사진을 찍어요. 프린스턴 박사 졸업사진을 찍는다고요. 그러면서 5년 동안 공부할 때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 사람들에게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우리 독립해야 된다. 이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동인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 지켜야 될까요? 자유민주주의 완벽합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왜 지켜야 돼요?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만들었다 이러면 좀 위험해요. 왜? 그때 미국의 국부들이 이신론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신론자나 기독교 유신론자나 이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성경이 옳다. 성경적 가치가 옳다. 사회의 모든 공통분모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서구 문명을 이식한 대한민국은 이 서구 문명, 이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느 정권이 집권하니까 애들 교과서에서 자유를 뺐다. 어디에선 자유를 다시 넣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냐 그냥 대한민국이냐 자유란 두 글자를 뺐다 넣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자유예요. 그러면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따라해볼까요? 개인의 자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저 애들 교과서에 자유, 개인의 자유 어릴 때부터 자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정부에서 검사받고 검열받고 이게 아니라 너의 본연적 자유가 있어. 그거는 누구에게 양도가 불가능해.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거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택일인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사회 시스템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예배드리고 피아노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손들고 찬양해도 안 잡아가고 성경에 매우 열려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교회가 왕성하고 이 사회 시스템은 지구상에 이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독재자들은 기독교를 싫어요. 왜 그럴까요? 독재자는 기독교 싫어요. 아프리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독재자는 교회를 핍박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공통적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독재자가 뭡니까? 본인이 옳고 그름으로 나라를 세팅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독재자 니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니가 왕이 아니고 법이 왕이야. 독재자 위에 초월적 다림줄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너의 독재는 이러이러해서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에 이 지난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민주화 운동, 그분들이 뭐 군부 독재 아주 복잡하잖아요. 한국 역사가 좀 복잡해요. 군부 독재 이러면서 민주화 했는데 아이러니한 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북한이랑 친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민주화 했는데 중국이랑 친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이 자유가 공짜로 누리고 이 서구 문명에서 200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피해 역사에서 겨우 이룩한 이 예배의 자유부터 세팅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서사를 모르고 공짜로 결과값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갖고 와서 자기가 채택을 한 거죠.
공짜로 누리니까 이게 진짜 공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왼쪽에서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 한국 정치인들이, 특정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제 혐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이제 이걸 차별이라고 해요. 젠더까지 해드릴까요, 말까? 해줘요? 네. 우리 친구들 공교육 다니나요? 요기 학교 다닌 거죠. 다 달라요? 한 명 공교육이고 청소년은 4명은 지금 기독교. 아, 그래요? 그 공교육 다닌 분 삐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 한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뭐 특정 세력 좌파다 우파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 지구상에는요 2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2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죠. 아멘이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영적 팩트가 뭐냐면 사단의 미혹에 끌려가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물론 중립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면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냐 이걸 보세요. 그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적 절대 기준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게 옳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팩트입니다. 역사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역사서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머리깨산으로 만든 제도입니까?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게 우리 머리깨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이 결혼이란 제도를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왼쪽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죠? 이제 이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남자는 남자랑 해도 그것도 결혼이야. 모든 걸 재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왜? 사탄은 영적 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걸 다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죠? 결혼도 이제 우리들이 정의를 바꿀 거야. 생명 얘기해 볼까요? 저희 아내가 결혼 10년 차에 2월 달쯤에 쌍둥이를 임신을 했었는데 9주 10주 차에 유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저씨니까 처음에는 뭐 20 몇 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제 자식이 뭐예요? 9주 10주에 유산이 돼서 심장 멎은 거를 이렇게 초음파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감? 인간들이 이제 결혼도 재정의한다 그러고 뭘 재정의합니까? 생명도 재정의해요. 어떻게 재정의합니까? 22주 딱 정해놓고 22주 전에 임신한 애들은 뱃속에 너 자궁이 있어도 그건 인간이 아니야. 죽여도 돼. 그건 생명이 아니야.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뭐요? 22주 이후부터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죄의 점진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2주만 딱 해놓고 안 변할까요? 아니죠. 22주 성공하면 법으로 딱 정하면 이제 23주는 왜 안 돼? 24주는 왜 안 돼? 30주는 왜 안 돼? 그래서 저기 캘리포니아인가요? 어떤 주는 이제 애를 뱃속에서 꺼냈는데도 죽여도 된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생명체의 근원적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친구도 결혼 꼭 하세요? 몇 명 낳아야 될까? 지금 저와 아내가 계획하는 건 일단 되는 대로 많이 낳자. 그래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빠 우리 12명 낳아요 이래요. 그때 창세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창세기를. 그래서 아내야 근데 12명 낳으려면 아내가 4명 필요해.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야. 야곱은 4명 있으니까 12명 낳은 거야. 그러더니 아내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그 꼴은 못 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전반적으로 미혹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넌 크리스천 분들은 항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의 영을 품고 있다는, 성령을 품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뭐가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평범한 존재입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특별하세요. 왜?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예배의 자유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압니까? 그 자유가 박탈될 때 살아본 경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위에 있는 동포분들을 향한 복음적 외침의 사명이 있는 거고, 제가 또 과감하게 말씀드릴 건 대한민국 국민도 깨우셔야 돼요. 잠자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성도님들을 깨워야 돼요. 우리들이 누리는 예배의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간략하게 제가 뭘 얘기했죠? 서구 문명,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오른쪽은 이런 역사다, 왼쪽은 이런 역사다. 근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항아리가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른쪽, 왼쪽.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기질적인 왼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외치는 목소리, 자기가 좋아하는 저 공약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왼쪽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테두리 밖의 왼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쭉 전반적으로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일대기, 그냥 바보 천치가 아니라 정말 수재였다. 어떤 부분에서 천재였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이 천재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모든 지식의 첫 출발,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의 무신론적 배제학당 학생이었는데, 감옥이라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쓰셔서 뭐요? 수십 년 뒤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를 건립하는 국부로 만드셨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후예들이다. 그분의 후예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오늘 역사 시간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의 미혹이 너무 강하여 이 귀한 것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의 밀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북한 동포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청소년과 청년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